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전국 각처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안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저께가 36.1도였습니다. 좀 따끈따끈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온도가 내려가지만 무더위에 각별히 건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한 집 건너서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휴가철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맘 놓고 마스크 벗고 어울려 다니니까 계속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건강을 잘 주의해서 주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일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은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워진 것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생각들이, 말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이 둘이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 예수 믿으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보고 사람을 살피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눈을 뜨고 절대 긍정의 마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맹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눈뜬 맹인들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늘 부딪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떠지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의 문제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마음의 맹인이 되어서 늘 상대편을 고통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지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마음의 맹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늘 자신의 고집과 교만 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가슴에 찔려서 그러면 저것이 우리를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맹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의 맹인 되었던 자를 예수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 예수를 믿게 되고 영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적을 옆에서 보고도 바리새인은 믿질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 지도급이 됐다고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영의 눈이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떠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밖에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상처 주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맹인들이 눈을 떠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목사님은 일찍이 믿음의 눈을 뜨셔서 안 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다 마음의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감사의 눈을 뜨고 기쁨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베세다 지역에 갔을 때에 갈릴리 바다 옆에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 나오면 병고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서 우리 이 맹인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가셔서 침을 바르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당시 민간요법으로 뭐든지 상처난 곳에 침을 발라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뭐 벌에 쏘이고 와서 붉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침 발라줄게, 내 고칠게 그래가지고 침을 막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이야 침 속에 어떤 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침 바르는 분은 없겠지만 요즘도 침 바르시나요? 근데 침을 발랐다는 것은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100번 침을 발라도 눈을 못 뜨게 하지만 예수님은 침을 바르고 안수할 때 눈이 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찬 한 맹인을 친히 사랑을 해주셔서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진 것 누리기에 바빠서 우리 주위에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다문화 시대가 됐는데 약 100만 명이 중국에서 넘어와 있습니다. 이분들 없으면 우리나라 요양원들이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이분들 없으면 우리나라 식당이 문 다 닫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면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그들을 무시합니다. 말이 좀 북한 말투 쓰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식당에 갔었든지 요양원에 갔었든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을 하더라도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칭찬해주고 또 팁도 좀 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돌아가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의 사랑을 실천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같이 오늘 저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 주님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처음으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어슴푸리 보이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긴 보는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보긴 보는데 뭐가 어슴푸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떴어도 이 성경에 있는 이 귀한 진리 말씀을 다 배우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에서 전해주신 오중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어슴푸레하게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면서 조금씩 더 배워서 오중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중생의 복음, 여러분이 그걸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과 진리의 복음,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영적인 법칙이 4차원의 영성이구나. 생각을 바꾸고 믿고 꿈꾸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워주고 공부해서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갖고 있는 것이 시편인데 150편이나 되어 있습니다. 150편 전체 요절이 서론이 되는, 그리고 요절이 되는 말씀이 1편에 있는데 1편 첫 번째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냐?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자라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시는데 희미하게 보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안수하심에 모두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영의 눈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시력을 교정하고, 요즘은 또 발달돼 갖고 안경 쓰는 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눈을 갈라서 망막 사이에다 렌즈를 집어넣어갖고 밝게 보게 합니다. 그건 조금 비쌉니다. 어쨌든 잘 보게 하려고 이렇게 렌즈를 갖다가 넣어서 앞을 보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안경,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늘 성경을 밝히 보고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불행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만 해서 예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믿음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날마다 신앙이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1년에 버둥버둥거리고 누워있으면 부모님의 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늘 초신자의 모습으로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옛날의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축복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의 모습,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모습,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내던져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선한 영역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기만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는 그분에게 앤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로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인문계 학사를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가 영의 눈을 떠서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가 남긴 이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나를 오늘 있게 만드신 앤설리만 선생님도 보고 싶다는 것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되는 기적을 보겠다. 여러분 매일같이 밤이 아침으로 되는 기적을 보고 있는데 헬렌 켈러 여사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은 길거리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고 싶다. 여러분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단 3일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그리고 말합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복음성가 작가로 유명한 빌 게이더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타치하신다는 찬송을 졌습니다. 이 찬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찬양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같이 보컬 그룹을 만들어서 찬양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른 것은 부인 글로리아 게이더, 남편 빌 게이더인데요, 우리 가정에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두 분이 학교 선생님을 간두고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은 찬송이 살아계신 주, 다 저분들이 지은 건데요, 약 700편 넘는 복음성가를 지었고 그래미상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1963년도에 He touched me, 우리 한국 복음성가에는 험한 나그네 세상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에 감동받고 영의 눈을 떴습니다. 이 찬송이 더 유명해진 것은 엘비스 프레슬리, 이 유명한 가수가 1971년에 이 찬송을 가리면서 불렀는데 온 미국이 이 찬송을 더 확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분 있으면 이 찬송을 볼 때 영의 눈이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분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 어두움 속에 아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희망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
2부 3부 때 불렀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따라 불러도 다 그냥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영의 눈이 다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죄와 수치 무거운 짐, 괴로움 슬픔 당할 때, 그때 예수 손 내미사 오 놀라운 구원 주셨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오늘 예수를 만나서 영의 눈이 떼어지고 마음의 눈이 떼어지고 믿음의 눈이 떼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진명화에 살다가 주 옆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절망에 처했든지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다 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눈을 뜨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간 예수 믿고 눈을 뜨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생 동안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나를 이 시간 타치해 주시도록, 나를 만져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에서 논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절대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